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16년도 이제 우리가 7월 셋째 주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더욱더 이 주님의 날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변치 않은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로 성령의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히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마음문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계신 본문의 말씀, 오순절 성림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께서 두 번째로 행한 설교 말씀으로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총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신 날이 되어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회가 바로 설립 출발하는 이와 같은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오순절의 총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시금 되새기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행하는 설교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눈앞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설교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 이것이 특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놓고서 그 사건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우리 사람들이 받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귀가 다 열리게 되어졌고, 또한 그들의 입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모두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지만은 거기에 아무런 통역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모국어로서, 자기의 평소에 쓰는 이 말로서 그 모든 의사들이 소통이 될 수 있었다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베드로는 분명히 한 사람이었고 한 입으로 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만은 거기는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나라의 모국의 말로서 그 내용을 다 알아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언어의 장벽이 일시에 무너지는 이 영상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라는 것이 일찍이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이 이적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와 복음적인 이 의미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여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제 거지로서 성전 미문 앞에 서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미문이라는 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거지가 되어서 장님이 되어 안진뱅이가 되어서 거기에 구걸하는 이 사람, 늘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쳤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곳을 다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그 성령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 보잘것없는 그저 갈릴리 어부라든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든지 이와 같은 생각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이 안진뱅이 역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란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두 베드로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 순간에 다시금 베드로사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영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쳐다볼 것이 없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결론으로서 회개하라는 이와 같은 결론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너희 모두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역사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회개라는 이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우리 말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떤 것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는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백성 전부를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잘난 척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바가 하는 이 말 언뜻 보면 말이 되는 말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인 것입니까? 의인인가 죄인인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온 민족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의인 한 사람쯤이야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서 어찌 그 민족이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인 것입니까? 그런데 가야바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듯이 한 사람이 백성 모두를 위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인 것이죠. 무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희라는 이 말 속에는 직접적으로 그 앞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가야바 이 사람까지도 지칭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가 그 당시 자기가 스스로 행하고 짓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찍혀졌고요, DVD로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 뮤지컬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죽은 가룟 유다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직접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홀령이 되살아나서 떠돌아다니면서 구슬피 운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 되살아나는 가룟 유다의 홀령이 나타나서요, Why didn't you tell me? 하면서 울면서 계속 노래하는 것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왜 진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셨더라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님 당신을 내가 팔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다 보십시오. 그 자신 참으로 똑똑한 줄 알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신데 그동안 아무것도 항하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팔아 넘기면 아무도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시고요, 체포하는 모든 군병들 다 물쳐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셨을 것이다 예측도 해보면서,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은돈 이 30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산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하였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참으로 멍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덜컥 팔아놓고 난 다음에 뒤늦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본 다음에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부활하신 다음에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척 똑똑한 척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이렇게 알지 못한 무식함에 있는 것입니다. 일시 동안 제 멋대로 살아놓고 난 다음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알았더라면 사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 얘기였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무시하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 이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돈벌이 하는 데에, 또는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마땅한 그 일을 하는 데에 온 정열과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순간적인 향락 속에 다 이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 그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저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죄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란 바로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대답해 주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그들이 알지를 못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안다고 하는 잘난 체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인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무지인 것이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지난날의 모든 무지를 오늘날에 내가 뉘우치며 깨닫는 것입니다. 무지했음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 자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나 자신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르고 한 일이란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에 대해서 끝까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 죄 결단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고 고집도 부리고 독순도 부렸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었고요,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깨닫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무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는 잘 안다고 자기의 무지함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말로 회개한다고 하든 진정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한 어떤 죄도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를 핍박하였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알지 못했던 까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무지가,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말씀의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다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 인간들이 그 잔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 인간의 악, 인간의 간사함,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까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무지 이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가룟 유다의 죄, 가야바의 죄, 빌라도의 죄, 우리 모두의 죄가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가 크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더욱더 크니까 이 죄가 엄청나지만은 그 모든 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욱더 엄청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언하신 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고난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우리는 회개한다, 뉘우친다 말 잘합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뉘우친다고 해서 회개가 그저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슴을 친다고 해서 되나요? 뉘우친다고 해서 되나요? 내가 아무리 몸을 고행을 해서 괴롭힌다고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가요? 사실 우리의 이 뉘우침과 회개란 그것, 그 자체가 이것부터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외쳐본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 잘못한 이상에 일생 동안의 그 죄를 내가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상대방 된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이미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뭐 내가 아무리 속지 않은 마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이미 받은 그 상처 치유받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죄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몰래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익명으로 일생 동안 보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 위안으로 삼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뉘우친다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생 동안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또는 불화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저 찾아가 만나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아준다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한 결과는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뉘우침이나 뭐 회개라든지 가슴을 치는 이 행위가 회개를 이루는 줄로 결단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 부담도 훨씬 더 큰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해 주심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탕자가 돌아옵니다. 뉘우쳤으니까 돌아오는 것이겠죠. 근데 뉘우치고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온다고 해서 이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탕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들 다 허비에 없애버리고 말았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속을 채웠습니까? 이제 거지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이지 돌아오는 이것이 무슨 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가인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와 같은 아들이지만 그를 영접해 줍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같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행위 부담보다 더 높고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회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이렇게 은혜로 인한 용서가 주어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히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지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20절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21절의 말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게 될 것이라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하늘로 우리가 들려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이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원정적인 가장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적인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주어지는 의미, 회개에 주어지는 현재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어지는 현재의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 새롭게 되는 말은 이 말, 우리가 성경 원어로 읽게 될 때 카이로이 아나프케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카이로라는 이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간, 이건 카이로스라는 말에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타임에서, 그러니까 날들이라는 이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리고 아나프케오스인데 아나라는 말은 again, 다시라는 이 같은 의미의 말이고, 프케오스라는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는다, 숨을 쉰다는 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프케오스라는 이 같은 말은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토들, 이 먼지 같은 흙으로서 우리 사람의 형상을 빚어 만드시고 그 형상 그 안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심으로써 이제 혼령이 생겨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온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의 요소가 빠져버리는 이 흙덩어리 같은 존재, 이건 육체라는 말이죠. 생기의 요소가 빠진 이런 존재, 흙덩어리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아나프케오스,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범죄합니다. 죄인이 되어졌죠. 이렇게 다시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인간이 이제 회개를 다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신선한 공기로서 신선한 생명력으로 재창조된다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구속에 매이지 않는 새롭게 된 생명, 바로 회개한 다음에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서 조그만 도끼 하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도끼를 들고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면서요, 산으로 둘러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서부 활국에 보면 가끔 도끼를 휙 던져서 이렇게 찍어 맞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똑같이 도끼를 갖다가 나무를 향해서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던지고 그때마다 콱콱 꼽히니까 아주 재미를 들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끊이지 아니하고 어느 날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위 한 마리를 향해서 이 도끼를 집어 던졌습니다. 도끼가 날아서 거위의 목에 꽂혀서 거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아이가 겁이 납니다. 아버지께 구중 들을까 봐.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이 거위를 끌어다가 나무의 밑에 파고 그 밑에 거위를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불행히도 이 모습을 저 멀리서 좀 성질이 나쁜 가정부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부가 아이를 붙잡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보았다고 이렇게 을러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제발 아버지한테 이러지 말라고
내가 무슨 청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이 마음 나쁜 가정부가요, 가끔 용돈이 필요하면 이 아이에게 저 나무 밑에 이러면은 손 내밀죠. 아이는 자기가 받은 용돈들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가만히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돈을 조금씩 훔쳐다가 이 가정부에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무 밑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죽게 되었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로 찾아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요, 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거의가 없어진 그날부터 네가 하는 표정이나 하는 행동들 보고 네가 다 그랬던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게 와서 네가 참으로 회개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를 꼭 안고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홀가난 마음으로요 방문을 들어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정부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 나무 밑에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가정부에게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그냥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활발하게 뛰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새롭게 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협박에도 쫓길,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협박에다 굴할 필요가 없고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재책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새롭게 되는 이와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질과 명예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회개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새로운 심령, 바로 이와 같은 최고의 가치, 이것을 진정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그 맛, 유쾌하게 되는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덜 회개했기 때문에 유쾌하지 못한 것이죠. 아직도 문제가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롭다고 하는 이것은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죄사함을 받은 심령,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던 이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무엇을 따지고 조건 따지고 잘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바라보며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도 회개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런 일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모든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내가 맞이한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곧바로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요. 과거로부터 온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약속된 것, 바로 그 날 우리는 늘 바라보며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여서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이 자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가장 뜻있는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롭게 된다는 이 말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e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져온 개역 성경에 보면은 유쾌하게 된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회개를 하였고 용서를 받은 그 아이, 아버지의 용서는 그 아이처럼요, 매일매일이 새롭게 아주 유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쾌함이라는 것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상상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쾌한 시간들이 늘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유쾌하게 되는 이 말, 그저 내가 속으로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지만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며 참되게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행복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 이 행복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달려갈 길을 굳세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순절 강림의 결론으로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약속해 주시며,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오늘 현실의 삶 속에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늘 고대하게 됨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 더욱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가 쫓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의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